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나는 열심히 적어서 냈는데 왜 내 거는 안 해주나? 제가 질문을 어제 쭉 살펴봤더니 뭐 계속 제가 보죠. 한 20개 정도는 다루질 못했습니다. 20개 정도는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그날 하루 이틀 전에 결정이 됩니다. 뭐 제가 뭐 의도적으로 한다기보다도 그 내용을 가지고 쭉 이렇게 다시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준 그 내용을.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들추보다 보면 그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뭐 일부러 뭐 누가 거기다 냈는지도 모르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또 글씨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뭘 넣고 빼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주제의 말씀도 뭐 계속 봐왔던 말씀인데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하게 됐네요. 뭐 좋은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주제 역시 방대한 주제죠. 그래서 또 마지막 시간인데 또 길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실제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자체는 이렇습니다. 질문 자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교회를 오래 다니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개인적인 체험도 있는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뭐 체험도 있고 또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도는 잘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죠. 뭐 다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워낙 중요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문제는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다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딱 했습니다.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참 이 전도를 할 때는 또 직접 개인 전도, 지금이야 뭐 개인 전도라기보다도 어떤 전체 교회 전체 전도를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 전도할 때는 또 이렇게 또 열심히 또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도 교재를 만들기도 하고 전도 강의를 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내용들을 다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내에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 두 가지만 딱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에 매여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전도에 매여야 된다. 전도는 운동과 같아서 처음에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는 게 어떤 이제 다 아는 분들, 연예인들은 뭐 다 아니까 제가 늘 보는 연예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은 여성인데 아주 날씬하죠. 평생 운동을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저렇게 평생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게 재밌겠지, 즐겁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운동하기가 싫대요. 연예인인데요. 뭐 나이도 좀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운동하기 싫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싫고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데도 한다는 거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건강상의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연예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몸매를 유지해야 되니까 몸매를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운동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면도 있냐면 건강과 관련해 생각을 하면 이제 위기가 왔다 건강에 그러면 병원에서 당신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만사를 제쳐놓고 운동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도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각심, 또 스스로 전도에 매야지만이 전도가 된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각심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죽는다. 이거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전도에 임한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게 편하고 즐겁고 기쁘고 했겠습니까?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봉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어명이죠. 어명. 임금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이렇게 알고 부득불 하는 거지 전도가 좋아서 전도하기가 편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요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가만히 교회에서 놔두는데 알아서 전도를 잘한다. 그런 경우는 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십자군 전도대원으로 1년 했습니다. 또 터미널 선교회에서 1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는 전도가 저에게 있어서는 지국과도 같은 거죠. 제가 사역하는 사역 자체가 전도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집에 갈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도는 2년 동안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 전도만 하는 거예요. 교회 출근했다가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전도가 되죠. 어쩔 수 없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또 터미널 선교에서 강남, 서울에 있는 강남 터미널, 지금은 이 터미널 이름 뭘로 바꿨는데 거기에서 매일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도하러 오신 분들 전도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 교재를 만들고 또 다른 교회에서 초청을 하면 또 전도 강의하러 가고,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제가 장충단교회 전도 담당 교육자가 됐습니다. 전도, 제자훈련, 또 하나가 또 양육, 세 가족 양육, 그 세 가지만, 교구를 맡지 않고 그 세 가지만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세 가족 양육, 또 전도, 제자훈련, 이것만 한 거죠, 이것만. 그러니까 특별히 한 2년 동안은 장충단교회 부임해서요, 월요일도 제가 전도했습니다. 그때 5,000세대가 교회 주변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5,000세대를 전도하려고 하니까 한 2년 동안은 정말 오로지 전도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제가 전도 담당이니까. 또 그리고 이제 주변의 교회들이 얼마나 경쟁이 심했는지 몰라요. 전도 경쟁. 거룩한 경쟁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은 또 목회자들이 전도하니까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또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정말 극심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교구를 하나 만들었으니까요. 교구 하나 만드는데 보통 한 10년 걸립니다. 근데 2년 동안 교구 하나를 이렇게 만들 정도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이는 겁니다. 매이는 거죠. 이때 전도 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 근데 전도팀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5천 세대가 들어오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교회 역사상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중한 상황이고 전도 교육자도 새로 왔고 담당 교육자도. 그러니까 그때 전도팀이 만들어졌는데 참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제가 일단 이름을 써놨는데 조혜경 권사님, 이분이 전도 대장입니다. 전도팀이 만들어져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은 전도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은사가 있습니다. 이분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하고 같이 전도를 다니면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순자 집사님이라는 분,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앞에서 강조를 하니까 또 교육자가 새로 왔는데 그때는 제가 30대 중반입니다. 참 제가 30대 중반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참석해, 나는 자리라도 채워준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이죠. 전도팀에 온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전도팀장이 되고 전도대장이 되죠. 박준자 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신데 이분은 가구점, 아주 수입 가구, 고급 가구점을 하는 부유한 분이죠. 이분이 뭐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다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분이 전도팀에 합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명, 한 40명 정도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교회의 전도 정책에 따라서 전도에 매여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무슨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때 나이가 뭐 거의 70이 됐습니다. 이분은 전도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했느냐. 전도 나갈 때마다 전도팀들을, 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이분도. 이런 분이 계시고, 이종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좀 연세가 있어가지고 전도 이제 나는 그만하겠다고, 은퇴하겠다고 이런 분인데 꿈에 제가 나타났어요. 꿈에. 그래가지고 막 꿈속에서 막 제가 꾸짖었다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잠자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도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전도를 나왔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때에 이렇게 매이는 거예요. 전도가.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전도의 때가 있습니다. 매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경각심을 가지고 힘들죠. 싫죠. 전도하기 어렵죠. 그런데 전도하는 거예요. 나와서 어쩔 수 없이라도 전도를 하게 되는 거지 그냥 자발적으로 이러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도에 매야 된다. 그런 때가 있다. 물론 평생이긴 하지만 그런 때가, 특별한 때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무튼 지금까지 경험상 교회의 전도 초청주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평소에 초청을 해야 되지만 특히 전도 초청주의를 잘 활용해서, 다시 말해서 스스로 매여서 집중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불신자들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때에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데 말을 잘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와봐. 이거밖에 없어요. 와서 봐. 그거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사마리 여자 이야기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와봐. 한번 와봐.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튼 제가 전도에 대해서는 거의 아마다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CCC, 전도 폭발, 브릿지, 아무튼 전도 강사로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결론은요, 교회에서 가장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것은 교회 초청주일에 와보라고 하는 거 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좋다. 여러분, 그렇다 다른 것들을 제가 경홀히 여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고 교회 내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초청주일에 그걸 활용을 해서 초청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송경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왔습니다. 이분이 2,000명을 이제 전도한 그런 분인데요. 대전에 계신 분인데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전도를 잘하는 분이시죠.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죠. 지금까지 전도 못한 이유를 몇 가지 써놨어요. 이제 제가 책을 보니까 강의도 했지만 책에 또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분 책을 보니까. 첫 번째,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내가 예수를 믿게 해서 데려오려고 하고 내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교회에 데려오고 했기 때문에 전도 못했다.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이 사람이 예수 믿게 생겼는지 안 믿게 생겼는지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됐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로 데려오면 된다. 따라합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로 데려오면 된다. 데려오면 된다. 데려오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간단하긴 해요. 데려오면 된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다 같이 시작. 이처럼 한 번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세 번,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3개월을 하였더니 총 6,070명을 만나게 되었고 그 중에서 1,743명을 목사님에게 데려다 주면서 속으로 목사님이 자꾸 데려오라고 볶아서 데리고 왔으니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나의 통사정에 못 이겨 나왔고 나의 애걸복걸에 못 이겨 따라 나온 사람, 교회 문지방 한 번 밟고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간 사람 중에서 583명이나 결신하게 되었다. 일단 데려오는 거죠. 이분은 아주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데려오기만 하는 거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는 거고 또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교회 붙어있게 하면 교회 붙어있는 거고 떠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분은 참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데려오는 역할이고 말씀 전하는 것은 목사님이 하는 거고 성령님께서 구원하시는 건 하는 거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지금도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셋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카톡으로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화장을 해야 되냐 매장을 해야 되냐 이런 말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 뼈가 있잖아요. 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화장을 하면 뼈들까지 다 소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중에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부활은 육체까지도 부활이니까 그런 질문이세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화장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장해야 된다 이런 목사님도 계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목사님 시간 될 때 지금 바쁘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죠. 이거 뭐 답이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똑같습니다. 매장을 해도 그 뼈가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매장을 해도. 여러분 혹시 이장 해보셨어요? 이장? 저희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이장을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 이제 뼈가 남아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뼈들도 다 흙이 되는 겁니다. 그 뼈조차도 뼈가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뼈들도 다 사라져요. 화장을 해서 뼈가 사라지나 매장을 해서 뼈가 사라지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화장이나 매장이나 상관없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결국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마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육체까지도 마치 자석이 이렇게 흙에 자석이 딱 이렇게 자석을 흙에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움직이면요 모든 쇠붙이들이 다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뭐 어떤
뼈가 됐든 살이 됐든 분자가 됐든 원자가 됐든 그 사람의 모든 요소들은 다 빨려 올라가서 거룩한 몸을,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요? 다 사라지고 없을 그때 남는 게 뭘까? 저는 딱 두 가지 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했던 것, 사람을 사랑했던 것, 그런 행동들, 삶들, 이런 것들만 딱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것, 그것만이 남게 될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계명 중의 계명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선행 중의 선행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이 땅에서 전도하고 선교할 기회가 남아있기 전에 전도와 선교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제가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이 담임 목사가 전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좀 여기 그 장로님 표현대로 하면 좀 볶아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전도하지, 안 그러면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 또 그 외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수고하고 애썼는데요, 잘 될 것입니다. 한번 축복을 선포 한번 더 한번 합시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